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분의 손길이 삶의 답답함 가운데 빛이 되시는 그분의 말씀이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묵상기도 하심으로 4월 19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함 찬양이고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성시교독 2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잠언을 보겠습니다. 잠언 23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6절로 8절 잠언 23장 6절로 8절 구약성경 936페이지 잠언 23장 6절로 8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오늘은 곽창용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쁨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옳고 바르게 살아갈 힘을 주시고 회개함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소지신 그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과 위로보다 더 큰 진리로 저희를 구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랑할 것 없는 저희에게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게 하시며 주님이 행하신 그 고난을 은혜로 받아 좁은 길을 가는데 두려움 없게 하시며 성도로서 구별되어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의 죄를 알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속에 있는 굳어진 허물들을 생각나게 하시며 세상에 물들어 타협하고 있는 저희에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생각을 바꾸며 행동을 바꾸게 하옵소서. 남의 허물을 보기보단 십자가를 비추어 부끄러운 저희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는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더욱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모든 삶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말씀으로 더욱 단단해져서 잘못된 생각을 바르게 하시며 작은 행동이라도 경건함으로 살아가게 하시어 세상의 기준이 틀어지고 옳고 그름이 바르지 않을 때 더욱 주님께 의지하여 말씀에 비추어 살게 하옵소서.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으로 저희가 행하고자 노력했던 주님의 새 명령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얼마나 지키기가 어려운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간 그리워하지만 서로를 위해 깊게 기도하지 못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저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일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구역 모임으로 서로 만나 예배드리며 나누었던 말씀들이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들어있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굳어진 마음을 열어 하나의 지체 되게 하시고 한 가족처럼 사랑하게 하시어 같은 자식, 같은 부모처럼 섬기며 보살피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게와 사업장이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질이 넉넉한 자가 부족한 자를 돕게 하시며 고난 가운데도 믿음이 더욱 든든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각 가정과 사업장에 찾아오셔서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겨내게 하시는 능력 주시며 고난 또한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번 주는 나라의 새로운 일꾼을 선출하였습니다. 저희의 생각이 서로 달라 다른 자를 응원하였어도 모두 주님의 계획 아래 된 것임을 알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선출된 일꾼이 나라를 위해 낮은 자를 위해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겸손하게 일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선거로 인해 성도 간에 또 교회 간에 나뉘어진 마음을 기도로 하나 되게 하옵시며 십자가의 도를 지켜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언제나 교회를 지켜 기도하시는 걸 즐겨하시고 예배를 기대하고 말씀을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퉁이 돌이십니다. 지금은 교회 자리를 지켜 기도를 하지 못하지만 어떤 자리에 있든지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그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건강 또한 지켜주셔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때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옵소서. 성도들도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그 믿음의 장성함을 배워 이어받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 학교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믿는 친구 간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의 지체됨을 배우게 하시며 모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알기를 즐기는 학생 되게 하옵소서. 특히 학업으로 힘들어하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배움의 목적을 깨달아 성실하게 학업에 임하게 하시며 말씀을 읽고 배우며 예배드리며 찬양드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학생들 되게 하옵소서. 큰 기쁨 교회 좋은 교육부 목사님, 전도사님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주님께 헌신하고자 각오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게 하시며 아이들과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시어 전하시는 말씀이 학생들의 마음밭에 온전히 뿌려지고 뿌리내려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또 다른 은혜와 기쁨을 알게 하옵소서. 다시 성도들이 예배당으로 돌아올 때 성도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역자가 되도록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알게 모르게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직접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고 더 깊은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교회 각 처소에서 봉사하며 헌신하는 그 기쁨을 그리워하게 하시며 떨어져 있지만 서로 중보함으로 기도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주시는 말씀에 기뻐하며 감동받는 은혜 주시며 틀어진 삶의 부분이 있다면 말씀에 비추어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은혜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같이 지며 좁은 길을 피하지 말게 하시며 말씀으로 치열하게 순간순간을 경건하게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슬픔보다는 성도를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한 더 큰 능력 부어주셔서 날카로운 말씀의 검과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보살피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몸소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시며 자랑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0장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니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더욱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어떠한 죄악도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며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모든 것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임을 또 고백하는 그 신앙의 간증으로 주님께 드린 귀한 예물입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며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귀한 예물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교회 소식이 없습니다. 오늘 예배 영상 끝나면 끄지 마시고 계속 이어서 보십시오. 오늘 또 보너스 트랙이 있습니다. 보너스 영상이 있는데 여러분 그동안 교회 못 나오시는 사이에 우리 교회 뒷길에 벚꽃과 또 개나리가 아주 화려하게 폈습니다. 또 오늘은 이미 다 졌는데 그것이 지기 전에 지난 토요일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 드론으로 아주 멋지게 촬영해 놨습니다. 오늘 그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교회 못 오셨지만 그 영상으로나마 또 꼭 구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생각이 거룩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행동도 거룩해야 되겠지만은 문제는 위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위선이 뭐겠습니까?
생각하는 바와 행동하는 바가 다른 게 위선이죠. 위선은 사람을 속이기 위함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사람이 말하는 바를 듣고 또 사람이 행동하는 바를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판단을 정확한 판단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성경은 왜 그러냐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냐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거기 6절부터 이 8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근데 이제 6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나를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6절을 보시면 이 초대한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악한 눈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악한 눈이 있는 사람이 나를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초대한 이유도 순수한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음식을 대접하는 이유도 다 어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악한 눈과 반대되는 사람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22장을 잠깐 봐보세요. 22장 9절을 보세요. 22장 9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라고 나오냐면 선한 눈을 가진 자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정말로 돕고 싶어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은 지금 뭐라 그랬냐면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반대가 오늘 다시 보면 보세요.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초대해서 일단은 말은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껏 드시라고, 즐기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겠지만 그 마음속의 생각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음식도 아까운 거예요. 그 사람이 먹는 그 음식도 아까운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초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 눈을 딱 보고 그 눈이 악한 눈인지 선한 눈인지 어떻게 압니까? 잘 우리는 모르죠. 얼마든지 선한 눈인 척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마음의 생각이 아주 악한데 눈은 선한 눈인 척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린 잘 구별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7절을 보세요. 정확히 나오죠.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뭐로 입증이 된다는 겁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무엇으로 입증이 되는 것이냐면 그 마음에 뭐가? 생각이 어떠한지가 라고 나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가 그 사람을 결정한다.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보세요. 되죠?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적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위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훌륭한 사람을 말할 때 그 위인이 아닙니다. 한자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위인은 한자로 뭐냐면 사람됨, 사람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람됨의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성경이 말하는 성도됨의 정의죠. 성경이 말하는 사람됨의 정의가 여러분 뭐라고 나옵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바.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곧 그 사람의 사람됨이고 그 사람의 성도됨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람이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말은 뭐라고 말하냐면 7절 중간에 그가 너에게 먹고 마시라 라고 말은 한다는 거죠. 근데 정작 마음은 따로라는 거예요. 마음은 같이 오고 있지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라라고 말을 하면서 마음도 우리와 함께 하면 그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마시라고 말을 하는데 속으로는 그 음식마저도 아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가짜라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을 생각을 해보세요. 사탄이죠. 어떻게 유혹을 했습니까? 그들의 행동을 어떻게 장악을 했냐면 순서가 있었어요. 그들의 생각부터 장악을 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장악해서 그 다음에 행동을 장악한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생각부터 집어넣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위험한 생각, 아주 불경한 생각, 그 생각을 아담과 하와에게 집어넣었죠. 그래서 결국 그 생각이 아담과 하와는 고스란히 뭐로 나타났습니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힘이 있는 게 바로 신앙인데, 근데 여러분 그 새로운 사람으로의 그 출발이 뭐냐면 생각의 거듭남입니다. 그 생각의 거듭남으로부터 새로운 사람으로의 삶이 출발하는 거죠. 그 생각부터 바뀌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차마 행동하지 못하는 것, 차마 행동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참 많이 변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차마 행동하지 못하는 것, 그것 정도가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앞서는 게 뭐냐면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히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는 정도까지 내가 변화가 돼야 되는 거지, 감히 생각조차 못하는 것 그 다음이 차마 행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생각은 다 하고 행동만 하지 않는다. 그건 뭐 별로 제대로 변화된 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뭘 회개했나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 행동의 출발이 뭐였냐면 생각이었잖아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걸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생각부터 회개한 거죠. 그가 감히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거부터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회개를 했냐면 시편 51편에 회개할 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라.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마음과 영을 이야기합니다.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전부 다 뭐냐면 생각부터 회개한 거예요. 생각부터. 바울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하거든요. 누룩이 그 양이 적다고 해서 밀가루 반죽 전체에 영향을 별로 끼치지 못한다라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아도 영향력은 크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와 아주 비슷한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나오거든요. 거기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악은 아세요?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악은 단순히 악한 행동만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려라 했을 때 악의 어떤 모양은 악한 행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 포함된 것입니다. 악한 생각뿐만 아니라 악한 행동까지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악한 생각일 뿐이야 라고 말하기에는 여러분, 그 악한 생각의 영향력이 그 적은 누룩처럼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생각이든 행동이든 다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 아주 유명한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평생 붙잡고 있어야 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잠언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이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거기 뭐라고 나왔는지 보세요.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너의 뭘 지키라 그럽니까? 마음을 지키라 라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관리가 생각 관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관리라는 것입니다. 감정 관리라는 거예요. 지킨다는 것, 마음을 지켜라. 그러니까 지킨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경계를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치 성을 지키는 그런 군인들처럼, 38선을 지키는 군인들처럼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성 안을 지키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경계를 서라는 거예요. 그게 그 표현이죠. 마음이 타락하지 않도록, 생각이 타락하지 않도록 경계를 잘 서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내면의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은 23절 한 절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24절, 25절, 26절, 27절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23절이에요, 사실은. 순서를 보세요. 자연스럽게 그 뒤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3절이 잘 돼야지만 24, 25, 26, 27절까지 잘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3절이 뭡니까? 23절은 이 마음의 생각이죠.
그런데 여러분 24, 25, 26, 27절 딱 보시면 뭡니까? 이거는 외적인 행동이죠. 그러니까 24절 보세요. 24절은 외적인 행동인데 입의 말이죠. 25절은 뭡니까? 눈이 보는 바죠. 26절은 뭡니까? 발이 걷는 바죠. 그래서 결국 27절 너의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24절부터 27절까지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어디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되는 거냐면 23절. 그죠? 그러니까 마음을 잘 관리해야지만 행동 관리가 수월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관리부터 돼야지만 행동 관리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또 어디 나오냐면 잠언 15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잠언 15장 28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라고 나오는데 원래 잠언은 한 절 안에 앞뒤로 이렇게 비교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20절 보세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지만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고 이런 식이죠. 21절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고 여러분 20절에 지혜로운 아들의 반대는 미련한 자죠. 21절에 무지한 자의 반대는 명철한 자죠. 근데 여러분 28절 보세요. 28절 보시면 악인의 입이 나오죠. 여러분 악인의 입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의인의 입이죠. 그런데 성경은 의인의 입이라고 말해도 될 것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의인의 마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절대로 입만 말만 의인일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부터도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죠. 자, 잠언 16장 32절을 보세요.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성을 빼앗는 자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성을 빼앗는 자는 뭡니까? 늘 적에게서 승리하는 용사죠. 외부의 침략을 잘 막아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또는 침략 전쟁을 해서 남의 지역으로 침투해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외부의 적과 싸워 이기는 승리가 늘 이런 용사들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전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외부의 적과 싸워 이기는 승리만이 위대한 승리겠냐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훨씬 더 위대한 승리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악한 감정과 싸워 이기는 승리.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악한 감정과 싸워 이기는 그 승리가 위대한 승리라는 거죠. 감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무력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용사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는 철저해야 됩니다. 회개는 행동만 회개하는 게 절대로 회개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생각까지 다 회개해야 되는 게 그게 진짜 회개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9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9편을 한번 펴보세요. 이 시편 19편에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 14절의 말씀이 나오죠. 816페이지 구약성경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뭐가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23장의 본문대로라고 한다면 무슨 얘기겠습니까? 생각하는 바가 곧 나의 사람됨이고 나의 성도됨인데 하나님이 나의 전 존재를 받으시려면 내 존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려면 생각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부터 출발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내 행동이 아무리 사람에게 칭찬을 많이 받고 있어도 내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위선자라는 거예요. 나는 가짜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 진짜인 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가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진짜인 척이 아니고 진짜가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온 거죠. 자, 그런데 이 시편 19편 14절은
전체 맥락에서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따로 보지 마시고 전체 맥락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 시편 19편은요.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계시를 첫 번째 어디부터 어디까지 말하냐면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계시를 첫 번째 말하고 두 번째 계시는 7절 이하부터예요. 근데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계시는 뭐냐면 1절부터 6절까지 계시는 뭐냐면 창조 세계에 드러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영상 끝나고 마지막에 보게 될 우리 교회 뒷길 꽃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1절 보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계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것. 그게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부터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7절부터는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이 말씀을 통한 계시는 하나님이 물론 어떤 분이신지도 계시하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계시하시죠.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그런 알려주시는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절 보세요. 창조 세계는 3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 비언어성이죠. 언어는 없지만 우리는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 계시는 언어성이 있잖아요. 언어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지시하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러다 보니 12절 보세요. 1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있으니까 내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국가가 법을 만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법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국가가 정하는 죄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기준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법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사실 죄냐 아니냐, 선이냐 악이냐라고 하는 기준은 국가의 법이기 전에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게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선악의 기준을 배운다는 건데 선악의 기준을 배우다 보니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12절이에요. 그래서 이 12절 말씀이 결국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이 내가 나를 잘 안다는 것, 내 영적인 상태를 잘 안다는 것. 그런데 내 영적인 상태를 잘 안다는 것은요. 오늘 기도하시는 집사님 내용에도 나왔지만 말씀을 가지고 체크해 보기 전까지는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어서 그걸 체크해 봤을 때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무슨 말이 되냐면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요. 결국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장 잘 알아야지만 나를 가장 잘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맞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되는 것. 자, 그런데 그게 12절이에요. 그게 10절입니다. 그런데 13절을 보세요. 근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된 내가 그래서 그렇게 살면 될 것을 그러지 못하고 13절 보세요.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그런 고백을 다윗이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의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고의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의가 뭡니까? 뭐가 고의인지 아세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면서 하는 게 고의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면서 하는 게 고의고, 그렇죠? 해야 할 것을 알면서 안 하는 게 고의죠. 그게 고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보세요. 13절 다시 보시면 다윗이 자기를 뭐라 그랬냐면 주의 종이라 그럽니다. 주의 종. 그러니까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은 감히 주인에게 반항하는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이거를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13절 말씀 가지고 어떻게 풀어가면 되냐면,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요 유대교의 맹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죠. 박해했습니다. 심지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였어요.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기독교를 아예 뿌리 뽑기를, 초기 기독교였지 않습니까? 초기 기독교를 뿌리 뽑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그에게 이런 행동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울에게 이 행동들은 뭐였냐면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선이었어요. 그죠? 선이었다는 거죠. 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잘못된 종교인 유대교에서 잘못 배웠기 때문이에요. 이걸 굳이 표현해 본다면 지금 13절의 말씀처럼 고의로 죄를 짓는 건 아닐지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그게 선인 줄 알고 선인 줄 알고 한 거니까. 그 죄인 줄 모르고 지은 죄죠, 사실은. 제 표현을 들어보세요. 죄인 줄 모르고 지은 죄죠. 죄입니다. 이거를 사도행전 26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붙잡혀 옵니다. 붙잡혀 와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신의 과거를 설명하면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할 줄 그렇게 스스로 생각해 왔다는 거예요. 과거를 회상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일은 뭐든지 다 그의 생각에는 뭐였냐면 선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걸요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들어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디모데전서 1장 13절, 여러분 13절을 기억해 보세요. 자신이 과거에 유대교 신자였을 때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나쁜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했다고 해서 그게 죄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죄는 죄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종교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죄가 아니지만 분명 우리가 볼 때는 뭡니까? 죄죠. 그게 뭡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의 신을 막 섬깁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할 때 그게 죄겠습니까? 근데 그건 죄잖아요, 사실은. 모르고 짓는 죄죠. 죄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도 자신이 알지 못했을 때 했던 그 행동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때도 자기는 죄였기 때문에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때 나는 비방자였다는 거예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거. 박해자였다는 것입니다. 폭행자였다는 거예요. 죄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알지 못하고 지은 죄죠. 그걸 고의로 지은 죄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알지 못하고 지은 죄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가 뭐가 되었습니까? 기독교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디모데전서를 쓸 때는 기독교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선과 악의 기준을 이제는 말씀을 통해 정확히 알고 있어요. 배웠습니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의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자기가 알지 못할 때는 박해자였고 비방자였고 폭행자였는데 이제는 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이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겠습니까? 아는데, 이 본문이에요. 아는데 15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알지 못했을 때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는데 이제는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15절에 바로 뒤에 뭐라고 바울이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겨내지 못하는 고의로 짓는 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바로. 예? 그래서 자기의 상태가 고의로 지금 죄를 짓는 그런 악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13절 다시 보세요. 시편 19편 13절. 죄가 나를 주장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죄가 나를 주장하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의로 짓는 죄에는 이게 전체 맥락을 이해하셔야 돼요. 고의로 짓는 죄에는 뭐도 있는 것이냐면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생각하고, 여기 듣기 포함된 거예요.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생각을 하고, 또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생각하지 않는, 이게 뭐예요? 고의로 짓는 죄겠죠. 그 생각의 죄까지 포함을 한 거예요. 그러니 14절 보세요. 하나님, 내가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 바람을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그 바람이, 그 간절한 소원이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입술의 말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연락되는, 고의로 짓는 죄가 없는,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거룩한 소원을 고백을 한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시편 32편으로 한번 또 가볼까요? 시편 32편 9절을 보세요. 9절에 다윗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뭐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무지한 말이나 뭐처럼 노새같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과 노새를 뭐라 그러냐면 무지하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들은 재갈과, 계속 보세요,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희한테 가까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말이나 노새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죠. 그래서 이 말이나 이 노새는 단속이 중요해요. 단속하지 않으면 노새나 말은 자기 멋대로 굽니다. 단속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뭐로 단속합니까? 재갈이나 굴레로. 말이나 노새를 단속해서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서 주인의 말을 듣게 할 수밖에 없는, 그게 말과 노새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진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짐승의 상태에 비유해 버린단 말이에요. 참 그게 쓸쓸하죠. 우리도, 이게 이런 얘기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알잖아요. 아는데, 모르는 건 아닌데 자꾸 우리가 고의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여러분, 고의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은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말이나 노새처럼 똑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재갈이나 굴레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재갈과 굴레는 하나님의 징계죠.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지독하게 말 안 듣는 아이가 있는데 부모가 진짜 그 아이를 향해서 막 참다 못 참아가지고 심하게 혼을 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아이가 결과적으로 정신을 차렸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징계가 유익했죠. 유익했지만 사실은 아이가 평소에 잘해서 부모의 징계를 피할 수만 있다면 그게 더 좋은 거죠,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이제 마음껏 막 죄를 짓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자들이 죄를 짓는 것은 뭐 꽤 당연한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그거를 시편 14편 1절에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들어보세요. 어리석은 자들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과는 좀 의미가 다르죠. 여러분, 세상에서 저 사람 참 어리석다라고 말할 때는 그 느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없는 사람들을 성경은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자기들을 벌할 무서운 존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도 행동도 누군가의 감시를 받지 않습니다.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그게 어리석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반대로 보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뭐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계속 잠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이제 지혜입니다. 성경적인 지혜죠. 어디를 보시냐면 에스겔 18장을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75페이지. 자,
1175페이지 보시면은 이 에스겔은 이 남유다의 죄악상을 지적했던 예언자인데 여기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보셔야 돼요. 1절 보세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들어보세요. 2절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속담을 폐기하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그 속담이 틀렸다는 거죠. 그게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속담을 이 사람들이 썼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속담을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속담이라는 것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속담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의 표현대로 한다면 여러분 속담 이렇게 들어보시면 어때요? 다 일리가 있죠. 우리나라 속담 들어보시면 다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재는 누구 편이다? 개 편이다. 여러분 가재는 개 편이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다 일리가 있죠. 여러분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를 만나니 진짜 가재가 개 편인 거예요. 그런 경우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살다 보니 진짜 이 가재가 개 편드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니까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들 생각할 때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속담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다시 한번 2절 보세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니까 그의 아들의 이가 시드라는 거예요. 참 일리가 있나요? 자,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신포도를 먹었어요. 신포도니까 제가 먹으면서 시다. 제가 거실에서 시다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은영이가 방에서 혼자 있다가 갑자기 뭐라는지 아세요? 아빠 나도 이가 쉬어. 그럽니까? 자기는 먹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이게 일리가 있어요? 대답할 분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게 일리가 있습니까? 일리가 없잖아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제가 거실에서 달달한 초콜릿을 먹고 있었어요. 너무 달아요. 은혁이는 방에 혼자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은혁이가 아빠 나도 막 입이 달아. 막 그럽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딴에는 이게 일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책임 전가의 도구가 된 거예요. 책임 전가에. 무슨 말이냐? 남유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 이제 과정 가운데, 야,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 조상이 죄가 많아서, 우리 아버지들이 죄가 많아서, 우리도 벌을 받는다.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우린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벌을 받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는데 아들이 이가 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아버지가 의롭고 아들이 악해요. 그죠? 아버지는 의로운데 아들이 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악한 아들을 심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를 보고 심판 안 하십니까? 그 얘기예요. 자, 아버지의 의로 인해서 아들의 악을 용서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반대로 아버지는 악해요. 근데 아들은 선합니다. 그래도 아버지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선해도 아버지가 악했기 때문에 내가 벌을 받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들의 삶을 내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죠. 남편도 예수를 믿어야지, 우리 아이들도 예수를 믿어야지, 내가 대표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 가정 전체가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4절을 보세요. 이 4절이 뭐냐면 심판의 개별성이에요. 심판의 개별성.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그렇죠?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는 영혼은 뭐 아버지든 아들이든 다 개별성.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상대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바로 4절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5절부터 18절까지 예를 드신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한 가정에 3대를 예를 드신 거예요. 3대를. 5절부터 18절까지가 한 가정에 3대를 예를 듭니다. 자, 5절부터 9절을 잠깐 봐보세요. 다 읽지 않겠습니다. 5절.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라고 나옵니다. 자, 의로운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의롭게 살았어요.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9절 보세요. 9절 끝에 보세요. 그는 중간 보세요. 그는 뭐니? 의인이니죠. 반드시 뭐 할 것이다? 살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의인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맞는 이야기 같아요. 자, 그런데 9절까지가 그 한 단락인데 그 다음 10절 보세요. 10절부터 13절까지는 뭐냐면 지금 이 5절부터 9절까지 말했던 그 의인의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의인의 아들. 근데 그 의인의 아들이 어떻습니까? 자, 10절.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아버지가 했던 모든 선은 한 개 행하지 않고 나쁜 짓만 하는 거예요. 악을 행했습니다. 그 아들이 악한 아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들이 아무리 악해도 아버지가 의로웠으니까 괜찮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13절 끝에 보세요. 자기의 피가 누구한테로? 자기한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악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무리 선했어도 그건 뭐 별 의미 없다는 거예요. 아들은 자기 죄로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4절. 제가 3대가 나온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보세요. 또 가령 그가. 이 그가 누굽니까? 10절부터 13절까지 말했던 그죠. 그러니까 어떤 아들입니까? 아주 악한 사람이죠. 근데 그가 이제 아들을 낳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근데 그 아들이 그 14절 보세요.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했죠. 이건 문제가 많다. 그래서 그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14절은 다르게 표현하면요. 이 아들은 지금 누구를 따라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따라하는 거죠. 할아버지처럼 한번 선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할아버지를 아버지 안 닮고 할아버지를 닮으려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17절 보세요. 이 사람은 끝에 보세요.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뭐 하겠고? 살겠고.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다 개별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절 보세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누구의 죄악을?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맞잖아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은 자기에게로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개별성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자, 아까 방금 전에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 그랬죠. 그 어리석음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안 계신다고 믿는, 그게 어리석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죠. 우리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은 어리석지 않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데 행동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도 행동을 하는 게 문제겠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본문이 선포하고 있죠. 그것도 개별적으로. 그래서 그걸 쭉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23절 보세요.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23절 보세요. 이게 아주 에스겔에서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선포했냐면 이제라도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더 쉽게 말하면 오늘부터라도 빨리 모든 게 다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21절이에요. 21절, 22절. 자, 21절, 22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제라도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것인데 이 21절 22절은 뭐냐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출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24절 보세요. 24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만일 의인이 돌이켜 이번에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21절과 22절은 좋아지는 거고요. 24절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서 그 공에서 떠나서 뭐하면 범죄를 하면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그럼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게 뭔 말인 줄 아세요? 자 22절 보세요. 그 범죄한 것도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럼 24절은 뭡니까? 그 앞에서 행한 공의로운 일이 기억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과거에 의롭게 살았어요. 근데 내가 과거에 의롭게 살았다는 것 때문에 오늘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 오늘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23절 참고 계시지만, 인내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언제 임할지 우리 멋대로 예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심판이 언제 임할지 우리는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제일 좋은 해결책은 당장 오늘부터 다시 의로운 삶을 출발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에스겔 18장의 결론. 그래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새 출발은 뭐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결론을 짓냐면 31절 보세요. 바로 뭐냐면 생각의 회개라는 거예요. 생각의 회개. 나왔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가 모든 죄악을 버리고 뭐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라. 생각의 회개로부터 다시 출발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몸에 그 할례로 승부를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게 뭐냐면 마음의 할례죠. 그러니까 이게 관점이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은 겉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다면 바울은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도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생각에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지만 내 언어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행동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런 순서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요셉이 진짜 멋진 이유 중에 하나를 우리가 창세기 39장에서 볼 수 있는데 창세기 39장에 보시면 보디발 장군이 그의 집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기죠.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 가정 총무가 됐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서열 2위가 된 거예요. 근데 서열 2위가 된 것이 왜 또 영광스러운 부분이 있었냐면 이런 부분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들어보세요. 이게 영광스럽습니다. 들어보세요. 창세기 39장 6절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뭐가 참 요셉이 참 영광스러운 것이었냐면 요셉은 사람의 간섭이 필요 없던 사람이었다. 이게 영광이죠 사실은. 사람의 간섭이 필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알아서 잘했다는 거예요. 알아서.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알아서 잘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처음부터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시선에는 관심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키워드예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이 보디발 장군의 집은요, 그가 가정 총무로 있는 남의 집이기 전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도 그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 행동의 근원이 되는 그의 마음도 다스립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요셉이 그 집안의 2위가 됩니다. 서열 2위가 됩니다. 그때 만약에 요셉이 늘 이 보디발 장군의 그 시선을 의식했던 사람이었다면 어쩌겠습니까? 그때 서열 2위가 되었을 때 그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그 시선을 의식했다면 그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 유혹을 거절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굳이 거절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 어차피 만약에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시선이 두려웠다면 어차피 이 여인도 남편의 시선이 들어온 사람이에요. 둘 다 두려워요. 둘 다. 여러분, 둘 다 두려우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무덤까지 비밀을 지키는 거예요. 무덤까지. 둘 다 두려우니까. 그렇게 유혹을 했을 때 둘 다 만약에 보디발 장군의 시선을 두려워했다면 뭐 둘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겠지만 끝까지 비밀을 지켰겠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관계를 유지했겠죠. 그런데 이게 바로 누구의 생각이었냐면 보디발 장군 아내의 생각의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딱 그 정도 생각하니까 행동도 딱 그만큼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 그런데 그때 요셉은 생각부터 달랐다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원래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생각하던 바를 보디발 장군 아내에게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유혹할 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해요. 주인이, 들어보세요. 주인이 집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 집에는요, 이렇게 말해요. 이 집에는 나만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집에는 나의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서열 2위입니다. 라고 딱 말을 해요. 그 아내에게.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나는 서열 2위인데요. 그러나, 라고 그래요. 나는 서열 2위인데, 그러나 내가 어찌 이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서열 2위여서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서열 2위여서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어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크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의 생각이었어요. 그 생각을 누구도 바꿀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부터 거룩하게 지켜내니 그 생각과 또 그 생각이 그대로 드러난 언어와 그 생각이 그대로 드러난 행동이 결국 요셉 그 사람의 사람됨이었어요. 성도됨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요셉의 형통이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언어에도 여러분의 행동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여러분의 사람됨이, 성도됨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생각부터 잘 지켜내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지만 주의 길을 걸어갈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하나님 우리 생각부터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으로 내 생각을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참 우리가 연약합니다. 자꾸 고의로 죄를 짓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자꾸 어리석은 자가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자꾸만 잃어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그 요셉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먼저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언어도 바뀌고 그래야 우리 행동도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묵상이 하나님께 꼭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은 그 모양으로 다 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악한 행동이 악한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악한 생각부터 다 도려낼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해 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중심의 진실함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먼저 우리의 생각의 거룩함을 지켜내기를 원하는 우리 큰 기쁨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삶의 막막함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분의 손길이
답답함 가운데 빛이 되시는 그분의 말씀이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네. 삶의 막막함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분의 손길이 삶의 답답함 가운데 빛이 되시는 그분의 말씀이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네.